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당시 사울이나 바나바 두 사람이야말로 전도자로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말 잘하고 유식하고 유명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기도하고 능력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의 8절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감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회도 그렇고 성경대로 하면 참 될 것 같은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 중에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가 2명으로 협동 목회를 한 것도 그렇고 담임 목사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이게 이제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 협동 목사 그 담임 목사가 2명인 경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영어로 팀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는데 팀 사역.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합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헤어져. 되게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과 이렇게 합쳐요, 교회를. 교회가 이제 작으니까 합치는데 은퇴를 안 하시고 그럼 다시 이제 또 분리되고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이 팀 사역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도 참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권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 권능은 기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뭐 핍박, 이것이 외적인 핍박보다도 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또 찬송을 하지 않는 것. 그 전에는 뭐 찬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찬송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예배 시간 전에 준비 찬송 시간이 있는데 누가 이제 찬송을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재건이라고 하는 장로교 고신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고신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이 재건파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건하고 고신하고 그 신학생들이 어디 수련회를 같이 갔나 봐요. 어떤 같은 장소에. 고신 측은요, 신사참배를 했어요. 재건 측에서는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한 고신 측 신학생들과 같은 수련회에 갔다 그래서 징계를 내렸죠. 고신도 장로교 중에 아주 보수적인데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다고 재건 쪽에서 그 이단 취급하는 거죠. 쟤네들은 신사참배 한 애들이야,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교단도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교단이 문을 닫았어요, 일제에서. 우리는 이제 뭐 신사참배를 안 해서 그랬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신사참배 다 했어요. 근데 교단이 문을 닫은 것은 재림 신앙 때문에 문을 닫은 거예요, 사실은. 신사참배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교회가 회개를 한 적이 없다. 신사참배를 안 한 주기철 목사님을 교단에서 파문시켰죠. 얼마 전까지도 파문됐었어요.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을 신사참배 한 목사들이 그 교단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도 복권이 안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켰는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을 쫓아내놓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국교회를 해서 기도할 때에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 안 한 것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항상 힘써 기도하라.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을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기도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요새는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기도를 안 하면서도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요, 제가 이제 부흥회 할 때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이제 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오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제일 좀 곤란해하는 분들이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누구를 못 데리고 오면 못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지게꾼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1시간에 얼마 버냐? 그럼 10,000원 번다 그러면 20,000원 주겠다. 그리고 장로님이 돈이 있으니까 이제 지게꾼들을 사가지고 참석시켰어요. 근데 그 지게꾼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 거예요. 예. 장로님은 돈 주고 샀는데 은혜 받은 지게꾼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동료 지게꾼들을 다 전도해서 데리고 온 거죠.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 부흥회 때 사람을 못 데리면 못 들어가게 하는데 아주 권사님이 막 땀을 펄펄 흘리시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어느 또 권사님은 시장에서 새우젓 파는 장사를 이거 새우젓 다 얼마냐고 물어봐가지고 주일날 그거 다 사가지고 그 새우젓 장사를 데리고 간 거야, 교회.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한 사람 데려오시오 그러면 자기도 안 와. 그렇죠? 옛날하고 지금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참 순진해가지고 막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는데 저희 집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 이제 거기 담당 전도사님한테 제가 인사를 갔어요. 심야기도 때, 전야기도 때. 근데 거기는 그렇게 전도사님이 뭐 30일 철회하세요 그러면 30일 철회하고 뭐 5일 금식하세요 그러면 금식 명령이 떨어지면 5일 금식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30일 철회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 그렇죠? 5일 금식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 이게 지금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1,000명에 1명이 천국에 들어간다. 뭐에 근거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남윤선 권사님이신데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아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가족 전도를 하셨다는 간증이 있어요. 가족 전도를 안 하셨나 보지. 근데 이제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아는 집사, 권사, 장로하고 목사님들이 있어서 깨어나서 가족 전도를 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이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을 안 하면 죽죠. 호흡만 잘해도 건강하다. 물론 이제 옛날에는 이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호흡 아무리 잘해도 오염된 공기 먹으면 안 좋죠. 그래서 지금 기도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이 자기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힘써야 된다. 그냥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써서 힘을 내서 기도에 올인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39절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의사니까 예수님의 땀이 그 속에 피가 섞였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도이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 항상. 두 번째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 2절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뭐 넋두리나 신세한탄이나 하소연으로 끝나면 안 되고 기도 속에는 감사가 가득해야 된다. 불평, 원망, 믿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요 전부 감사 기도를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감사 기도를 많이 해요.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 영어 예배 드릴 때 외국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 전부 감사 기도. 뭐 주시옵소서가 없어. 감사 기도. We thank you for 해가지고 계속 뭐에 감사, 뭐에 감사. 근데 어제 제가 오늘 TV에서 어느 이제 암 치료하는 여자분이 나왔는데 숨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기적입니다. 귀로 듣는 것도 기적입니다. 말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다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는 암 치료하면서 머리를 깎고 죽다 살아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특징은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애들이 셋인데 엄마가 잔소리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싫어하지, 요새 애들. 그래서 제가 잔소리하는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감사해. 그런 말을. 그렇잖아. 잔소리 해주는 엄마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이제 한동안 이제 도시락을 싸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애들이 태반이래요. 도시락 싸오는 애들이 몇 명 안 된대. 왜 그러냐면은 뭐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편부모 가정이거나 그러면 도시락을 싸온다는 게 없어요. 엄마가 이제 도시락을 싸주면 그 도시락을 싸주는 가정이 많지 않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절 끝에 보면 깨어 있으라 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좀 더 같이 데리고 가까이 가셨죠. 12제자 중에 3명을 또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왔는데 자는 거야. 그러니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는데 이제 볼에다 입을 맞추는 게 이 사람이 예수다라 밤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그 신호죠. 암호.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근데 제자들이 계속 좋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그냥 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후회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자기만 혼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맡겨진 영혼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지옥으로 간다면 그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전도한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다는 것은 그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든가, 뭐 기도를 안 했든가,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다 못했든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한 명도 전도를 못해서 천국에
같이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도 전도 나갔는데 어떤 이제 전에 저희 교회 좀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막 이제 반갑게 어떻게 알아보고 반갑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요 요새 가락시장 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질문하더래 자기한테.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었는지 하여튼간 이제 그러고 갔어요. 또 이제 전도하고 오다가 이제 우리 이구지 어머니 장사하는 곳에 한 4명이 있었어요. 4명. 이제 술판이 벌어졌어.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전도 과자를 2개씩 나눠주니까는 미안하잖아. 어떤 사람이 목사님들은 술 먹는 거 싫어하는데 저는 이제 전도 과자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술 먹어도 뭐 취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난 것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술 먹는 게 꼭 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술 먹는 게 죄가 아니지만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기도 안 하고서 시험 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든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자기들은 이제 시험에 든지도 몰라.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었고, 또 벌써 감사가 없어지는 것은요, 시험 들었다는 증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점점점 기도를 안 할, 대표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죠? 대표기도 시키면 교회를 안 나오고 전화해서 목사님 대표기도 빼주세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3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전도의 문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전도의 말, 워드입니다. 워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마다 전도해야 할 말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에게 맞게끔 전도할 말을 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사람이고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고 전도를 위해 보냄받았고 전도하다가 고난당하고 전도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 부탁이 뭐예요? 전도할 말을 달라고. 그때. 그러니까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매 맞고서 옥에 갇혔잖아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런데 옥문이 막 열리고 막 그러면서 막 간수가 들어왔더니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탁 칼을 들었는데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바울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아니 간수가 갑자기 선생들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또 바울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전도 나갔는데 그 사람에 맞게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에 어느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이 남편이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수예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런 말 해가지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자기 마음, 자기 자랑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고 구원 간증을 하잖아요. 구원 간증.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구원 간증이 확실해야 돼. 구원 간증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면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뭘 전도하겠어? 구원 간증. 그렇죠? 또 기도하고 응답받은 어떤 기적의 간증. 오늘 새벽인가 언젠가 그 공주대학교 음악 선생님 55년 동안 곱추로 있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 이거 얼마나 이거 대단한 거야. 55년 동안 곱추로 있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정상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가서 간증하면은 다 우는 거야. 자, 구원 간증이 있어야 되고 기적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또 축복의 간증도 있어야 돼. 전부 실패한 얘기만 하면 안 돼. 예수 믿고 전부 실패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믿겠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는 간증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인데, 구원 간증. 나 같은 죄인이, 옛날에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나 같은 쌍놈이 막 이렇게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쌍놈들이, 백정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말씀드렸죠? 그 아들이 가서 왕을 고치는 외국 선교사님 의사한테 말했더니 왕 온 거야. 백정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왕이나 백정이나 똑같잖아.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백정을 고쳐주고 그 백정에게 이름을 줘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 기념관에 가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를 통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까? 첫째는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전도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전도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일은 없고 우리의 삶도 아무렇게나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가장 소중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주님의 최후 명령이고 교회의 지상 과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세요. 남는 시간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해야지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막 자기 할 일 다 하다가 시간 되면 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시간이 안 돼. 전도할 시간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전도협회에서 딱 그러더라고. 나가서 첫 번째 사람한테 전도를 해라. 만나는 첫 번째 사람 통과시키지 말고, 저 사람 인상이 험악하다 통과, 저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진 것 같다 통과, 이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다. 그 사람이 막 신경질을 부리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막 이러면 그게 자기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사건이 기록되는데 어떻게 싸우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밑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그 백성들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습한 적도 없고. 근데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손 들고 기도하면서 전쟁하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전쟁하고, 근데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홀이 받쳤어. 그러니까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밑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손을 받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영적인 싸움은 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훈련 나가면 그 전도 예수전도협회에서는 2명이 짝을 지고 나가잖아요.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라 그래.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래. 근데 제가 갔을 때가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인데 그 안양 유원지 그쪽에는요 지대가 낮아서 물이 차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나는 우산을 쓰고 나가는 줄 알았더니 우산을 안 쓰고 나가. 비 오는데 우산을 안 쓰고 전도를 나가요. 이렇게 그 참석한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쫙 나가 길거리로. 그리고 짝을 이뤄서 흩어지는데 한 사람이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그 물을 차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야. 별 희한한 것을 제가 다 훈련을 받았어요. 희한한 거 훈련 받았어.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전도한다고 싸우기 시작한 거야. 이제 전도자를 막 손댄 거지. 저도 엊그저께 갔는데 어떤 남자가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팀 하고 있으니까 나를 잡더니 탁탁 치고 막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그러면서 뭐 요새 무슨 전도를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를 키도 조그만 놈이 말이야. 내가 한 대 치기를 바라는지.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었어요. 또 옆에 있던 최순옥 집사님이 목사님이야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처럼 형님 그러면서, 형님 무슨 형님이야 내가. 그래서 난 최순옥 집사하고 저 사람 누구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고 거기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계속 몸에 타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별 사람 다 있죠. 전도 나가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전도하시는 남자분이 그 여자분한테 되게 당했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끌려갔어. 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딸이야. 아마 스트레스 받은 게 많아서 그랬는지 거기다 화풀이 해버린 거지. 하여튼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들고 이기고 함께해야 이기고, 그리고 그것은 15절에 그날 아말렉을 이기고 난 후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깃발이라고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 하루만 아말렉과 싸우시는 게 아니로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 재미난 일화들이 많습니다. 이제 시골에 농촌에 이제 전도하러 쫙 갔어요. 팀이 이제 권사님 두 분하고 전도사님 두 분인데 권사님들은 너무 잘됐다. 전도사님하고 한 팀, 다른 권사는 전사님하고 한 팀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전도사 두 명이 자기 둘이 쏙 가버리고 늙은 권사님 두 분만 딱 남겨놨어. 얼마나 막막해. 그래가지고 눈두렁이 알아서 두 권사님 막 울으셨대. 지나가는 사람이 할머니 둘이 우니까 할머니 왜 우셔요? 그랬더니 2차 저차 2차에 사정을 말했어. 전도사 둘이나 가버리고 우리 노인들만 남겨놓고 갔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할머니 두 분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대접을 하면서 말씀해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이제 전도하러 왔는데 뭐 이러면서 쭉 얘기하셨겠죠. 할머니 두 분이 눈두렁이 아니어서 우는 게 그게 최고의 전도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성공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가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멀어요 거리가. 그렇죠? 근데 거기 가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좀 망설여거나 늦게 갔으면은 만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오다가 만나는 게 아니고 가다가 만나는 거니까 그 길이 조금만 벗어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좀 정리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그냥 그물을 깁다가 내일 이제 나갈 준비를 하다가 그냥 내려놓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 그래서 지금 왜 전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도 축제 가서 이제 왜 전도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시간 지나면 전도할 수 없을 때가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할 수 있을 때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고 14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다른 데는 구원에 이르는 게 없어요.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의 교과서라고 제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 어떤 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이 전도팀에 그 전도 나가는 거 보고 저희 교회 헌금을 500만 원 515만 원을 헌금하셨나?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할 때는요 전화가 와요. 전도용품 가져가라고.
다른 데는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용품을 줄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는 전도를 매일 한다고 소문이 나서 전화가 와서 전도용품 가져가라고 전화가 와요. 그럼 갔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경우. 우리 한석연 장로님하고 신앙생활하던 그 배지영 권사님이 전도용품을 또 많이 보내줬어. 그래서 한동안 또 그분이 보내준 전도용품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16절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느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디 나와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말리자. 왕궁에서 지금 굶어 죽어갖고 자식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문둥병자들이 자기들만 배 터지게 먹고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들한테 가서 겁주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지옥에 갈 겁니다. 화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핏값을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전도 안 하죠.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네, 전도 안 해.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는 건 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유인이야. 우리 예수 믿음으로 자유인이 됐는데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양대에서 영문학 교수를 하는 우리 선배님이 이것을 보고 이해를 못하겠대요. 근데 저는 학생 때고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고 그냥 막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죄 짓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종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9장이 전도의 교과서라고 우리 자유를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에 미리 되어야지만이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뭐예요? 희생하지 않으니까 자기 시간과 돈, 물질과 모든 것을 그냥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하루 전도 나가면 전도 나가는 것과 매일 전도 나가는 것과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과 모든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과는 열매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는 이제 한 달에 3일, 5일, 열흘 이렇게 금식했거든요. 3일 금식하는 거하고 5일 금식하는 거고 새신자 등록 숫자가 달라. 그래서 제가 열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시간과 물질에 비례해서 열매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정교인이 매일같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한 달 동안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열매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만 전도 나가는 거하고는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춘천 가는 기차에서 마주 앉은 우리 스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스님 행복하십니까? 시골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새벽기도 종을 10년을 쳤대.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절에 들어갔다는 거야. 나 그 교회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벽기도 종을 10년 친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절에 갔다는 게 이게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스님 행복하십니까? 나중에 도망가 버리더라고.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소식. 자,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책이다. 기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기도와 금식이 이런 율과 나갈 수 없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도해야 열매를 맺는데 사도들과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 120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120여 명이라고 되어 있고 오순절에 모두 성령을 받았고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성령 받고 그중에 야고보는 평생 낙타 무릎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성자가 뛰어나다 이런 뜻인데 한문을 이제 성경적으로 풀면 기도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거룩할 성자야. 구별된 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거룩할 성자.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옥편에 하늘과 구름의 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파자하면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영인데 살아있는 영, 생령이죠. 그게 성령에서 영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체가 돼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거 많이 뭐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권능이 뭐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귀신을 쫓는 권세가 나타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거는 변함이 없어.
옛날에도 기도하고 성령 받고 권능을 가지고 전도한 것처럼, 근데 오늘날에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없이 전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전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섬기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전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문제가 있든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든지 뭔가 귀신이 안 떠나가고 그냥 귀신이 역사하든지 질병이 막 역사하든지,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고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 간증,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난 간증, 그리고 축복받은 간증, 이런 간증이 있어야지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좀 회복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 주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서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할 거예요. 관심이 없어. 관심.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에 좀 관심을 갖고, 사순절에 매일 새벽 예배 그 주제가 되는 말씀, 단어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고난 주간에도 매일 그 사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 말씀하신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 이제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무슨 잘하면 종교단체고 더 못하게 되면 이제 친목단체고, 요새는 이제 모이지도 않으니까 친목단체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서부터 하나하나 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전도를 안 하는 교회로,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전도하는 목사를 천연기념물이라고 하고 전도 안 하는 목사들이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제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생명체에 이룩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구원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